자, 누가복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장부터 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또 한번 읽읍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를 복음 알려면 누가를 알아야 되고, 누가를 알려면은 그 스승인 바울을 알아야 되고, 또 바울의 대변신을 준 스테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1장부터 16절까지는 구약의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 다시 말해서 구약과 신약을 간결하게 요약 설명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한 시대를 단편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하며, 또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해결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이고,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판이 한 그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스테판은 그가 한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증거한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이며, 과연 그가 한 말은 그토록까지 큰 죄인가? 그가 죽어야 할 만큼 그렇게 큰 죄를 진 그런 언사인가? 이것을 이제 알면 알수록, 알아야 누가복음을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테판이 왜 죽었는가? 아이고, 그냥 유난히 급석을 떨더니 결국 죽었어. 믿어도 지랄스럽게 믿더니 죽었어. 이제 그렇게 덮어버릴 수 있고 치부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울을 이해해야 되고, 바울을 이해되려면 스테판을 이해해야 된다. 그럼 스테판의 뭐를 이해되면 그가 한 말이 과연 그를 그렇게까지도 비참하게 그렇게 비참하고 참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게 했는데, 과연 그가 말한 내용이 뭐냐, 이걸 이제 알아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려니까 그가 말한 그 말 전에 그가 이제 말한 언사를 한번 찾아보자면,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은, 6장 8절에 스테판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판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지금 물론 7장에 가면은 아주 그 모든 그 스테판의 한 내용에 아주 기자적인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 6장은 그거를 간추려서 이가 죽어야 마땅할 죄,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도 이를 당장 해쳐야 될 수밖에 없는 이 큰 중죄가 바로 뭐냐 하면, 11절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룩한 곳, 뭐죠? 성전이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렸습니다. 또 셋째,
이 자가 말하길 예수라는 자가 이 거룩한 것을 헐고 그리고 모세의 규례를 뒤집어 엎겠다, 고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제 말했는데 이 사실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아주 케이오스, 완전히 아주 그야말로 온통 아주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할 정도로 충격을 이제 줬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를 끌고 가서 드디어 대제사장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거기서 이제 신문을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 7장 가니까 여기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물었어요. 이것이 과연 사실이냐? 저들이 널 고소하는 모든 내용, 네가 말한 거 이거 네가 진짜 이렇게 말했느냐? 이건 정말 네가 사실을 말하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그때 막 또 이제 스데반이 입을 열어서 그가 이제 증거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7장을 이제 봅시다 이제.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기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기까지만 일단 읽읍시다. 지금 그 스데반이 이제 그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소위 말해서 그들의 아주 자랑스러운 조상이 하면 아브라함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너의 친족 본토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그래서 12장 창세기 12장 5절에 가면은 그가 이미 그곳을 떠나가지고 거기에 도착했다.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날 떠나가지고 곧 거기서 떠나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흉년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흉년을 또 피해서 그 다음에 점점 남쪽으로 가더라. 그러다 보니까 베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게 되고 결국 이제 가나안 땅에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아비가 이제 죽게 돼서 그 아비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같이 길을 떠나서 같이 떠나서 이제 자기 거할 것을 정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롯과 같이 이제 남아가지고 가게 됐죠. 이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내 본토를 떠나 했을 때 친족도 아예 데려가지 말라. 그러니까 아비도 다 같이 대동하지 말고 오로지 너희 처만 데리고 가라. 사실은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아비도 같이 갔죠. 그 다음에 또 그 조카까지 데려갔었어요. 또 그들의 종까지 같이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많아진 것이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브라함이 100% 순종했더라면 그냥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에 가서 곧 가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계속 가나안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떠나다 보니까 흉년이 오니까 그 식구는 곧 많고 하니까 결국은 그 흉년을 피해서 내려 가다 보니까 이제 애굽까지 갔던 거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그 롯과 함께 다시 있을 곳을 찾으러 가다 보니까 롯에게 너가 먼저 정해라. 네가 하고 싶은데 네가 먼저 정해놨다니까 롯은 그가 먼저 딱 보니까 야, 이 땅이 좋겠다 해서 택한 곳이 어디예요? 소돔 고모라고. 그 다음에 그럼 너는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해서 택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를 만약에 하나님 지시대로 100% 순종해서 갔더라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있을 뻔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왔을 때는 이미 세월이 400몇 년이 지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 바로 너희 조상 하는 말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제 그런 말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8절 봅시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왜 안 읽는 사람 안 읽어?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 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의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갈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정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 날이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신 땀을 썰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서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고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을 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지금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바로 요 50절까지 요거는 지금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구약 예수 나타나기 전 바로 구약의 끝까지 지금 다 쭉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만이라도 요거를 다 완전히 읽으면은 구약을 압축해서 다 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여기까지 읽는 동안에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야? 예? 예. 그래서 이가 어쩌면 이렇게 구약의 모든 그 기나긴 역사, 이스라엘의 그 기나긴 역사를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하는데 어쩌면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아주 생선에 가시만 딱 추려놓은 것 같이 아닌가? 생선에 살만 추려놓은 것 같이. 사실은 가시가 맞아요. 왜냐면 뼈대만 딱 이렇게 뼈대만 마치 추려놓은 것 같이. 어쩌면 이렇게 꼭 알아야 될 거, 꼭 믿어야 될 거, 꼭 그런 사실이 있었었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할 사실들은 어쩌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구약의 대략을 이렇게 말했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거기까지 말하고 했을 때도 벌써 부글부글 올라왔을 거라고. 이제 부글부글 올라왔을 거야. 그랬는데 51절 가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 하면은 이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아브라함 하면은 정말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할 정도로 그들은 그런 대단한 조상에 대한 명예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부터 벌써 뭔가가 실수를 하기 시작했었다. 네 조상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그 조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더니 너희들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 이런 역사 경로를 해가지고 왔지만 결국은 너희가 다른 게 아니고 너희도 똑같다.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똑같이 너희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너희 조상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으면서도 너희들은 율법을 거역했고 우상을 너희는 섬겼었고, 거기다가 나아가서는 예언자 의인이 오리라고 했을 때 그 의인이 온다는 의인을 온다는 예언한 그 예언자들을 너희는 죽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 또 너희는 거기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은 이제는 너희가 고다니 보시면 해요. 51절 보면 이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랴 예고한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자,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온다고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었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는 한 수를 더 떠가지고 그 온 의인을 죽였다. 누굴 말하는 겁니까? 예수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지금 이제 너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약간의 실수를 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행하지 못하다가 400~500년을 그렇게 헤맸는데, 너희가 이런 정도를 죄를 짓고 있으면서 너희가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당연한 것이다. 너희는 지금 빗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이가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모든 조상들이 해왔던 그 죄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너희는 더 큰 또 죄를 져봤기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 너희는 이제는 되졌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치 침례요한이 말하듯이 이제 그 도끼가 나무 위에 지금 꽂혔으니 찍혔으니 이제는 불사르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절망 안겨주는 것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이제 이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가 계속 이제 그 마지막에 말을 이제 마무리 짓는데요. 54절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설교를 처음에 들을 때부터 시작해서 개거품이 부엌 올라오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개거품 아세요? 괴 잡아놓으면 개가 부엌 해가지고 개 점점점 버블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 같이 이제 카바이트에다가 물 부으면은 부글부글 하는 것 같이 이들이 설교를 처음에 듣기 시작해서부터 그때부터 속이 부글부글 끓고 올랐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판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자 이제 너희가 바로 그 잡아 죽인 그 의인 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는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은 그는 너희는 잡아 죽였지만 그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바로 그 하늘에 계시다 하고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들이 그래가지고 스탑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다음에 그냥 지렁이한테다가 소금 뿌리면 그냥 그런 거 해본 사람 참 잔인한데 하여튼간에 괜히 그게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래보면 막 그런 식으로 이들이 온통 그냥 아주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들어가서 결국 그들이 일심을 날려서 결국 예수를 죽였댔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스테판 그래서 결국은 그가 젊은 나이에 그 청춘에 그냥 돌로 진이게 맞아서 죽었으니까 그 돌이 뭐 요만한 돌을 가지고 진이었냐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만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큰 벽돌 같은 거 가져가서 퍽 찍어서도 결국은 그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 이 말이야. 자 그런데 그의 설교를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며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잘 아는가. 아니 잘 안다고 잘 설명할 수 있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누가 들었죠? 이거 누가 쓴 거예요? 사명제는? 누가복음이 썼잖아요.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바울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 설교를 들을 때 바울도 잘 아니까 자기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잘 알고 또 저 율법도 잘 아니까 이게 뭐 아는 소리 하네? 이게 뭐 제대로 된 소리를 하네? 하니까 열심히 듣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걸 그다음에 그대로 기억해서 나중에 이렇게 사도행전을 쓰게 할 정도로 바울이 정신 차려서 아주 심취해서 아주 은혜 받은 게인지 안 받은지 나중에 알리지만 정말 하여튼 하나하나 마치 검사가 반대편에 그 변호를 갖다가 하나하나 꼬투리 잡으려고 열심히 듣듯이 열심히 들었었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스테판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또 율법 너희는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느냐? 그러나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 역사 너희 조상에도 문제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너희가 그토록까지도 그 열심히 드렸던 제사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죠?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죠? 성전이 있어야죠. 또 제물이 있어야죠. 대제사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의 제사가 율법이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너희가 드렸던 제사가 문제가 있다. 너희의 그 제사를 드렸던 성전도 문제가 있었고 또 제물에도 문제가 있었고 또 대제사장에도 문제가 있었다
하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너희 제사가 헛들였다. 너희 제사가 드린 걸로 그걸로 너희 죄가 다 완전히 없어진 것 같으냐? 미안하지만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 죄는 여전히 있다.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이 말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이제 이것을 정리해 보자면 뭐가 뭐가 문제 있다? 성전이 문제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서 9장 1절에 뭐랬냐면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고, 그래서 성전, 그들이 제사 드렸던 성전은 세상에 속한 성소. 세상에 속한 성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소. 완전해요?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냐면 그 지어놓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피로써 정결케 했어야 돼요. 거기다가 해마다 또 들어갈 때마다 제사장이 또 피를 뿌렸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5절 16절에는 성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했어요.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 해보세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어디가 부정하죠? 세상이 부정한 거예요. 세상에 부정하니까 세상에 속한 성소 부정하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피를 뿌려가면서 속죄하면서 정결케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제물, 너희가 해마다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짐승은 히브리서 10장 4절에 그랬죠?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어찌한다고요? 능히 없앨 수 없나니. 그래서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능히 없앨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해마다 그들이 또 새로운 제물을 잡아가지고 또 그 피 가지고 들어가서 또 피를 뿌려 제사하고, 그래서 해마다 갈면서 또 다른 짐승을 갖다가 또 잡아가지고 그렇게 짐승의 피를 들었었다 이 말이에요. 능히 죄를 없애지 못한 말은 그 피가 사람의 죄를 영원히 없앨 수 없는 약점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 대해서도 약점이 있다,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23절 27절에 뭐랬냐면 이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드리는 대제사장은 그들이 제사를 대신 대행한다고 하는 대표 주자지만, 그러나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가 육체의 죽음을 인해서 그 제사의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약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죄를 위해서 또 자기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자기 죄와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제사를 영영하게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약점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다 찾아볼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다 히브리서 우리 강의할 때 다 했던 건데.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이 말한 것은 너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의 조상 역사도 문제가 있고 너의 지드린 제사다 문제가 다 있다. 자, 이 문제가 있는 것은 다만 오리라 하니 오면은 그가 완성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때까지 보존해 두 있는 것이다. 요 말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이지만 그런 말을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어서 하는 말이 보라, 지금 인자가 하늘 우편에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시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계시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누가 하나님 앞에까지 나갈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나갔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그들은 죽였고 죽인 걸 확인했고, 그러기 위해서 창도 찌르고 옆구리 창도 찔러가면서 물피를 다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죽음을 재확인, 그 다음에 확인 사살, 그리고 무덤에다 또 가두고 또 임봉까지 해서 아주 죽음을 겹겹이 2중 3중 아주 봉인할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이, 너희는 죽였으나 그는 살아서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하면서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럼 그 하늘은 어디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는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 하늘을 하늘 성소 아니면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자, 그런데 그가
참 하늘, 참 성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고 흙에 속한 성소가 아니고 또 아까 뭐랬죠? 부정한 중에 있는 성소가 아니고, 예? 부정한 중, 죄악된 세상 중에 있는 성소가 아니라 죄가 전혀 없는 완전히 영원한 정결한 그 성소 안에 거기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성전, 영원한 성전, 완전한 성전을 이루시고 그가 거기를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그가 제물이 되신 것은 흠없는 자기 피, 흠없는 자기 피,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 피, 하나님의 피, 그러니까 짐승의 피, 썩어질 피, 부정한 중에서 태어나서 부정한 중에서 살다가 부정한 중에 사라질 그런 짐승의 피가 아니고, 그런 아예 하나님 본 하나님 속에서 나오신 무지하신 하나님의 피다. 그래서 그 피를 그가 흘려서 그것을 제물 삼으셨다. 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8절에 그는 바로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영원한 대제사장, 내가 바로 지금 그를 보고 있다 그 말이야. 나는 지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바로 그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서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거기 계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입때까지 문제 있었던 성전이든지 또 제물이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고 그는 지금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에 가장 충격을 받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율법이 뭐요? 아이고 아람머래 그런 거 골 아파. 율법이 뭐요 그거? 아이고 그런 거 밤 깎는 법 아니야? 네? 한국에서는 밤율자니까, 밤의 율자가 밤을 말하는 율자니까. 그런 사람이 들었다면 충격 먹을 설교야, 먹을 설교야. 뭔 얘기야 이거 지루하게 그냥. 그런데 그 설교를 처음부터 한마디도 안 빼고 쫙 들었던 자가 누구냐? 바울이고, 바울은 그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도 어딘가는 율법에도 약점이 있고 조상에도 약점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지키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와, 이스라엘의 약점, 율법의 약점을 저가 꼬집어대구나. 그러면서 그 후에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바꾸게 되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약점, 율법의 약점에다가 예수를 보완하면 완전한 법이 된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정리한 것은 이스라엘과 율법의 에다가 예수를 더하면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율법에다가 예수를 보완하면은 바로 그게 바로 믿음으로서의 완성이다. 그러는 바람에 그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만 더하면 율법은 선한 것이구나. 아, 율법에다가 예수만 더하면 율법은 거룩한 법이구나. 아, 만약에 율법에다가 예수만 더하면 신령한 것이구나. 이건 완전한 것이구나. 이걸 이제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런 바람에 바울이 한 서연은 믿음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된 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그가 이것을 예수를 보완하여서 믿음으로 갖게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가 믿음으로 된 다시 말해서 믿음을 완성한 그것이 결국은 누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에게서 뭘 배웠다고요? 예수 공생애 배웠어요? 바울에게서? 누가는 예수의 공생애를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난주에 다 얘기했는데
누가가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대해서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 자체가 공생애를 못 봤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공생에 대해서 아주 공생애와 구약의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율법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일괄로 아주 깨끗하게 쫙 뽑아서 설교를 한 게 바로 설교다 이 말이 아니야, 스테판의 설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바울은 그것을 듣는 순간에 그러지 않아도 문제는 좀 있긴 있어도, 그러나 뭐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또 사람이니까 뭐 별 수 있겠나, 할 수 있나, 그래도 율법을 최소로 지키면 되지, 이렇게 해서 했던 어딘가 엉성하게 뭔가는 부족하다고 느꼈었던 그 고민하던 점을 확 하고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확 하고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아마 바울같이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도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요, 또 율법을 아는 사람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약점이 있다,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거 둘구쳐 쑤셔내서 모래 덮어놓지, 그렇게 했던 것들을 드디어 이제 예수를 알므로써, 다시 말해서 이제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눈이 확 뜨게 된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내가요 이 약을 먹고 내가 그냥 그 온몸이 그렇게 쑤셔가지고 밤을 한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맨날 잠을 못 자고 밤을 꼴짝 새고 막 몸을 둥그러다가 이걸 먹고서 나았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 이제 뭐 건강한 사람이 그러세요? 다행이네요. 잘 되셨네요. 그랬었어.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갔다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아프다 이거야. 자기가 막 아파서 그냥 밤에 한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온몸이 쑤셔가지고, 그런데 보니까 그때 생각나기를,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약 먹었댔나, 그 사람이 무슨 약 먹었는데 내가 잘 알아뒀을 걸, 마치 그러는 것 같이 그렇게 과거에는 그런 것을 자기가 심각하거나 뭘 더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스테판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구나, 역시 우리 조상에도 문제가 있었어, 역시 율법에는 문제가 있었어, 이거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깨달았는데 이제 데오보빌로를 만나게 됐다 이 말이야. 이제 누가가 깨달았는데, 누가가 나오네. 누가가 깨달았는데 누가는 루크고 그다음에 누가는 후고, 근데 후가 알아? 후가 깨달았다고? 후가? 루크가 깨달았다. 누가가 그냥 바울에서 그걸 자기도 바울이 배웠을 때 그 문제점을 자기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금방 받아들였고 그렇게 알고 있었었는데, 또 그거를 바울에 통해서 배우니까 금방 그것이 이제 사실로 자기도 그대로 믿음을 가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데오보빌로를 만났다 이거야. 이게 성경이 얼마나 묘한지, 어떻게 데오보빌로도 만나서 데오보빌로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하게 됐는지. 그럼 누가가 데오보빌로를 만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만날 수 있었다고? 의사기 때문에. 아니 각하라고 말할 수 정도면 장관급이나 그렇게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함부로 만나겠어요? 그런데 의사니까 그야말로 빈부상하고처럼 관계없이 은혜를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데오보빌로하고 예수 이야기를 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데오보빌로가 자기도 바울에게서 들었던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데오보빌로도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믿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각하 정말 예수의 그에 대해서 데오보빌로 각하도 정말 더 알고 싶으십니까? 글쎄 말이야, 누구한테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 이거 소문내고 알아볼 수도 있고, 소문내고 알아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각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신에 나한테 하나 써주십시오. 명함을 한 장 달라든가 하나 사인 하나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이걸 가져가서 누구한테든지, 각하가 보냈는데 여기 봐, 사인 봐. 그러니까 이 도장을 보고 나한테 마음 놓고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하라. 이래가지고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영장을 받아가지고 그가 조사 작업을 착수하게 됐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것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야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누가가 자기가 왜 이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지 이 동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아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서 보낸다 이럴 정도로 아주 과학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검사하고 그렇게 조사하고 그렇게 정리해가지고 써서 보낸다. 바로 이게 누가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누가의 믿음, 누가는 예수의 공생을 본 적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공생을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러니까 누가의 믿음은 지금 예수가 어디 있다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누굴 통해서? 스데반을 통해서 확실히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확실히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예수가 이스라엘과 또 율법의 약점을 보완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또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또 하나 이스라엘과 율법의 약점을 예수가 보완하신 이시다. 그 믿음 갖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자세하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믿으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 근데 왜 배워 지금 성경? 믿긴 믿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제사 받은 거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의 속죄 받은 거 속죄를 믿어요 안 믿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믿어 안 믿어요? 다 안 믿어요. 또 죽으면 어디 가요? 나가오네 가는 거 다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도 하고 한 날 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믿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부활해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 이거는 믿는데,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지금 하늘에 계시냐, 그럼 왜 그런 인자로 오셨었느냐, 왜 죽었었느냐, 그 다음에 왜 그는 사람으로 태어났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근원부터 자기가 알아보려고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내가 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을 말했어요. 우리 중이란 말은 세월이 상당히 지났어요. 이 누가복음을 쓸 당시만 해도 이미 예수 승천 후에 30-40년이 지났을 즈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쯤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를 목격한 사람, 실질상으로 예수의 말을 듣기도 하고 예수의 또 하신 일을 보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에 의해서 병도 낫고 체험도 하고 그런 이런 것들을 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나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때다 그 말이에요. 30-40년이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한 30세 만약에 청년이 예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랬다면 한 30-40년 후에 얼마든지 그때까지도 살아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세월은 지났지만 아직도 목격자가 우리들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 중에 이루어진 사실, 우리들 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거는 누가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한 얘기는, 이거는 누가 어떤 교리를 만들어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어떤 도사가 돌을 닦다가 그냥 뭐 하다가 또 아니면 무슨 뭐 입산수도 무슨 100일 금식 뭐 해가면서 하다가 옳거니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는 그게 아니고 무릎을 탁 치면서 옳거니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 중 이루어진 사실이란 말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말이야. 역사적 사실. 자, 역사적 사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확실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 사건이다. 자, 이 6.25 사변에 대해서 6.25를 경험한 우리 세대 사람들은 그 아직도 지금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던지 너무너무 잘 알고 또 그걸로 어떤 상처를 받은 사람들, 아픔을 당한 사람은 지금도 그 상품을 말만 하면 또다시 살아납니다. 그것이 다시 감정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산가족 모이고 그러면 막 그냥 하여튼 얼굴 쥐어짜는 행주 같은 얼굴들이 그렇게 그냥 어디서 나온지 그런 수분이 막 나올 수가 없어. 얼굴에 하나 수분이 날 것까지 아는데도 그렇게 울고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역사적 사실을 그들은 그 사실 자체가 역사적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이 그대로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요새 사람들은 6.25 같은 얘기하면 들으려고 하지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냥 호랭이 담배 피던 시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6.25를 얘기하면서 뭐 공산주의는 믿지 말라, 빨갱이들을 믿지 말라 그러면은 지금이 어느 시대 때인데 그런 옛날 독재 시대 때 그 구습을 지금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전혀 지금 뭐 별세 같이 얘기하는데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역사 자체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 사실을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데오보빌로한테 믿음은 있지만 그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제 알아서 내가 보고하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그것 때문에 누가가 더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누가가 누구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더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원래 누가는 누구의 제자?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모르니까 누가도 모르죠. 그렇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아주 알게 됐다. 자, 근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마태나 마가 복음보다도 오히려 순서,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시제에 대해서 순서가 정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어디서 뚝 잘라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고 아예 마가복음은 아예 그 전에 그런 거두절미 딱 하고 그냥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지만 이 누가는 아예 근원부터 살펴가면서 이제 차근차근 그 시대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은 사실을 말하려면 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려니까 시제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렇게 정확하게 순서별로 쓰기 시작했다. 이제 그 말이야 이제. 자,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쓸 때 믿음을 가져보려고 썼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썼습니까?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쓴 거죠. 이미 누구한테 배운 믿음? 바울에게 믿음 배움을 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자세히 근원부터 살핀 것은 왜 살피게 됐다고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사실 확인. 왜? 사실을 확인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실을 확인을 하려고 일일이 어디 동네에 가면은 그런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 그런 걸 누구누구가 얘기한 걸 누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걸 다 수소문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제대로 찾아가고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자세하게 제대로 근원적으로 아주 모든 걸 사다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종합으로 보고서를 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는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을 주셨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말이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종교를 주시지 않냐고 독생자를 주셨으며, 하나님은 교리를 주지 않냐시고 뭘 주셨다? 뭘 주셨다? 사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요? 종교를 주시지 않냐고. 종교가 부족해서 종교를 떠나준 것이 아니라, 아니면 종교 중에서 베스트 종교를 준 것이 아니라,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교리를 주신 게 아니라 사실을 줬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교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무슨 4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걸 교주로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마치 그가 광야에 도 닦으러 나갔다가 거기서 월커니 그렇게 해서 깨닫고 온 것 마냥. 이거는 누가 하는 석가가 그러니까 석가가 그가 무슨 머리수 나무인지 뭐지 그 밑에 있다가 이거냐고 깨달았다니까,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지금 취급하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그가 도를 닦다가 진리를 터득한 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진리시다 이 말이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누가는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조사했어요. 그러면서 그를 더 자세히 알다 보니까 바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됐겠죠? 자, 그러면 최선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죠? 어느 정도의 믿음을? 바울과 같은 믿음은 있다 이 말이야. 아멘? 나는 최소한도 바울과 동창생이다. 한번 해보세요. 최소한도 나는 바울과 동창생이다. 예. 그런데 누가는 더 한층 심층 취재했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다니면서 더 자세히 다니면서 더 근원부터 그가 알려다가 해서 바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낸 게 바로 누가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실 확인한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사실 확인하는 것이다. 예수의 실제는 사실이었나? 첫째, 예수의 실제는 과연 사실이었던가? 둘째, 과연 예수의 하신 일은 사실이었나? 둘째, 세 번째, 과연 이스라엘과 율법의 해답으로 준 믿음의 주체가 예수가 과연 될 수 있는 게 사실인가? 이스라엘과 율법의 해답으로 준 믿음의 주체가 과연 예수가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인가? 이것을 그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결국 이제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면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사실. 그러니까 믿습니다. 뭘 믿어요? 아이고 그냥 믿으세요. 막 믿어요. 덮어놓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막 믿는 것 같다가도 막상 시험 당하고 또 기분에 안 맞으면 그냥 푸석 꺼져버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일시적인 감정이 되지 말고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믿으려는 동기는 갖고 있어요. 이미 믿겠다고 해서 결정을 했어요. 그럴지라도 일시적인 내 감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을 잡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설하고 붓을 든 사람이 많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각 나름대로 무슨 써놔야지, 기록을 해놔야지, 아니면 이걸 어디 무슨 또 누구한테 편지를 써야지. 그래서 그것에서 글을 썼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누가는 근원부터,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이 단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에 대해서, 뭐 하신 데에서, 말씀에 대해서, 어떤 무슨 광경에 대해서 봤던 것들에 대해서 쓴 사람들은 많이 있었는데, 누가는 독특하게 그는 아예 근원부터 알아보겠다, 자세히 알아보겠다, 차례대로 내가 그래서 써서 정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생명이시다, 만약에 마태복음에서 예수가 구세주자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썼다 하면은, 그러면 누가는 예수가 왜 구원이 되는가, 왜 그는 구원주가 되는가, 그거를 쓴다 이 말이에요. 또 마가가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 그런다면은, 이 누가는 왜 예수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가, 그거를 쓴다고 말이에요. 그냥 더 원인을 항상 더 조사해서 원인부터 이렇게 근원부터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에는 뭐라 그랬죠?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이 의사. 직업이 의사 하면은 그냥 안색이 별로 안 좋네요. 얼굴이 벌건거리 어린나 봐요. 그럴 땐 찬물로 냉수욕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의사가 안 된다고. 병은 원인부터 찾는 거죠. 병은 첫날 시간에 얘기했어요. 병은 원인부터 찾아서 그 원인이 어디서 병이 들기 시작했으며, 그러면 그거를 원인부터 제거하고 거기서부터 치료해야 결국 병이 낫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사고방식 자체가 의사기 때문에 항상 원인을 파고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전에 분명히 원인이 있다. 해보자. 사실 이전에. 그러니까 사실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한 사람들은 많았다 이거야. 그렇지만 누가가 다른 것은 그 사실의 원인을 알아보자. 그 사실이 사실 되려면 원인이 있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알아보려고 한 사람이 바로 누가인 것이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야 이제. 그래서 믿음은 덮어놓고 감정에 의해서 믿어지면 믿는 것이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거를 알아야 돼. 믿음의 근거, 원인. 이것을 알게 되면은, 한 번 믿으면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이 사실을 근원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체험해서 믿게 되면은 그 믿음은 죽을 때까지도 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알고 믿으라 이거. 알고 믿으라. 덮어놓고 믿지 말고 알고 믿으라.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제 가면은, 근데 밥을 해주면은, 밥을 옛날에는 뭐 솥에다가 솔가이 때까지 밥을 해줬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급히 밥을 해주면 언제든지 부흥사는 또 귀한 손님이라서 제일 처음에 밥을 떠가지고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별로 반찬은 없지만 맛있게 드셔요 그러는데, 딱 한 숟갈 딱 떴으니까 그냥 우작작작작작 해가지고 이빨에 부러졌다 이거야. 자, 그 말은 이제 솥에 돌이 제일 올라와서 항상 밥에 제일 위에 가서 끓다 보면 또 그 제일 첫 숯에 있대. 그래서 옛날에 아니게라 우리 들을 때도 그랬었어요. 항상 첫 술은 어른들 주지 말고 떠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뜨라, 그렇게 돼 있는 게 돌이 올라오시는 확률이 아마 많은 모양이지. 그래서 목사가 해가지고 돌인가 돌 씹으셨나 봐요. 믿음으로 드세요. 그냥 아무거나 믿음으로 들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예? 그냥 쉬운 음식, 이것도 쉬었나 봐 그랬더니 그냥 믿음으로 드셔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생애도 그 이전부터, 아예 그 이전부터 침례원의 아예 출생부터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가 치밀하게 원인
근원을 찾아가서 조사했는가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총정리하면 누가복음의 사명은 첫째, 과학적인 증거다. 누가복음에서 그 이루어진 사실은 뭐냐 하면 과학적인 증거다. 두 번째, 역사적인 증거다. 세 번째, 객관적인 증거다. 그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과학적인 증거는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학적인 정보다. 이성적으로 받아라 이 말.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또 역사적인 증거다. 그래서 차례대로 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성경은 왜 사실이야? 성경 자체가 역사적으로 시대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인데 만약에 이걸 부인한다면은 특별히 누가복음을 부인한다면은 역사를 부인하는 건 똑같은 것이다 이 말이야. 역사 부인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역사 내가 무슨 뭐 이조 시대에 무슨 이시조선에 무슨 이성계가 어땠고 그거 본 사람 없어도 그거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역사를 안 믿는다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은 인간은 역사를 갖고 있고 역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역사 위에 역사에 추가해서 또 오늘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역사는 인정한다 믿는다 하는 자가 누가복음을 만약에 인정하지 않는다 안 믿는다 한다면 그거는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거는 비록 불신자라 할지라도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썼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가 하고 일단 역사를 보면서 역사책 무슨 보면서 이거 다 거짓말 그러나 아무도 없어. 그렇구나 그렇게 하듯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내가 비록 다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그렇게 됐었구나 그렇게 관점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역사적인 객관적인 증거다. 이것은 객관적으로서 증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객관적으로서라도 인정해야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누가복음은 어떤 누가의 사상을 썼거나 누가의 일기를 쓴 것이 아니라 누가는 그 시대에 없었던 얘기인데 조사해서 보고서를 낸 것이에요. 공문서예요. 소위 말해서 공문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식 보고서요. 공문서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도 얼마든지 통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신빙성을 제공하는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자, 누가복음이 뭐예요? 누가가 지었어요. 누가가 지었어. 누가가 지은 책? 네? 그래서 성경은 기자라고 말해요. 기자. The scripture. 그래서 저 신문 기자가 같이 객관성을 가지고 기록하는 것이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자기가 에이 이건 덕이 안 돼 지어버리고 이건 좀 뭐가 부족해 내가 집어넣고 그렇지 않고 사실만 그냥 객관적으로 쓰는 것 같은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성경을 아무나 쓸 수 있었냐? 누가가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조사한 것을 그냥 그대로만 베꼈냐? 이거 모든 것들을 그가 다 무엇으로 했을까요? 성령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라. 그래서 그가 비록 자기 발로 뛰어다니면서 또 자기가 귀를 기울여서 또 듣고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보고서를 할지라도 이것을 이렇게 짜맞춰가면서 이걸 순서적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이거는 성령이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 책을 보면은 모든 다른 성경이 더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성경 안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성경책도 다 안 믿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요? 과학적인 증거를, 사실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성경의 증거를 일체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알았죠? 자, 그러니까 그야말로 소문은 안 믿다가도 뉴스에 나오면 그냥 막 믿어, 사람이. 예? 그러죠? 예. 누가 말하면 안 믿다가도 텔레비에서 누가 기자가 말하면 그냥 믿어. 마치 목사가 창조론을 말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과학자가 창조론을 말하면 그거 믿을 만해, 그런다고. 예? 누가가 그와 같이 모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누가로 하여금 기록하게 했다는 사실, 이게 바로 신기한 거야. 자,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하나님은 누가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붙여가지고 바울 밑에서 교육받게 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가 바울한테 배울 걸 다 배웠어요. 이스라엘과 율법에 대해서, 또 그 약점에 대해서 다 배웠고 믿음도 배웠어요. 그랬는데 그 데오보빌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가 알고 싶어 하니까 그의 백을 가지고 조사를 하되, 의사라는 특성을 가지고 근원부터 파헤쳐가지고 이제 그거를 조사해서 그 다음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자체가 과학적이요 또 역사적이요 객관적이다 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배우면서 누가와 같이 예수를 알아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누가와 같이 예수를 알되 근원부터 알리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는 누가 제일 감동받았겠어요? 그 보고서 받은 사람 데오보빌로가 그 보고서를 받고, 정말 대단하네. 누가 대단하다고요? 누가가 대단하다가 아니지. 누가 대단하다고요? 예수가 역시 대단하구나. 내가 믿기로 한 건 너무 잘한 거구나. 내가 믿기로 마음을 먹고 대충 믿음을 갖고 있었었는데 나는 정말 믿음을 잘 가졌구나. 와, 정말 내 믿음은 확실히 근거 있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거기다가 목숨을 바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데오보빌로도 감동받을 만한 문서, 다른 유대인이든지 율법자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문서를 바로 만들어놨으니 바로 그게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모든 성경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성경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 그러니까 누가복음 하나를 믿으면은 구약이든지 그 이후에 신약이든지 모든 성경을 사실로,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또 모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성경의 지식을 다 그대로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누가처럼 확실한 증인이 되실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한 걸 믿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나한테 직접 말했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게 하신 거죠. 성령으로 기록된 누가복음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누가와 같이 예수의 근원부터 예수의 근원이 어디죠? 예수의 근원이 어디죠? 태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말씀으로 계셨던 그것부터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부터 믿어지고, 육신으로 오신 거 믿어지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믿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믿음의 근거가 과연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 더 믿음이 막 생기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글쎄, 나는 목사님은 막 그렇게 흥분하는데 나는 별로 흥분이 안 되네요. 읽으세요.
누가복음을 또 읽으시고 또 가서 사도행전 7장을 또 읽으시고 사도행전 7장을 더 보시면 어쩌면 구약의 모든 그 장관 세월의 모든 사건과 또 율법의 그 깊은 무슨 문제를 그 깊은 오묘한 뜻을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해서 말할 수 있는가? 놀라운 사실이죠.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매주 듣는 설교가 이 패턴과 똑같다는 게 대해서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세파니안 설교는 꼭 매주 각 목사가 하는 설교가 똑같은 거야. 누가 한국에서 저보러 조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설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 설교란 무엇인가 하고 정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과연 신약에 와가지고 누가 과연 제대로 된 설교를 시작했나? 설교다운 설교를 과연 누가 시작했나 보니까 딱 스테파니가 그렇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설교는 바로 오늘날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믿으면 병도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설교 자체가 설교 되려면은 근원부터 설교를 해야 결국 그 근원에서부터 나온 말씀이라야 그것이 명중하고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하나 가득 담았어요. 그랬다가 수문을 열면 그 다음에 물이 쏟아지는 것 같이 구약이라는 장관 세월 또 율법의 모든 그 제사법 이런 것들을 하나 가득 담아놨다가 드디어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몸에서 피를 쏟는 것 같이 수문을 여는 것 같이 그래서 거기서 물이 쏟아지면서 그때로부터 그 모든 땅을 적시는 것 같이 바로 이와 같은 힘이 있으려면 말씀에 힘이 있으려면은 얼만큼 화살을 땡기냐 요만큼 땡겨가지고 쏴버리면 요만큼 다 떨어집니다. 많이 땡겨가지고 놔야 결국 그것이 아주 힘있게 나가가지고 멀리 있는 목표도 관역을 갖다가 이제 적중하죠. 그와 같이 근원부터 아주 자세하게 차례대로 이렇게 써서 보내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근원을 확실히 하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목사님 믿지 마시고 구역장 믿지 마시고 내 감정 믿지 마시고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제공하는 믿음의 근거를 가지라 이 말이야.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정말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도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 이거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나도 더욱더 확인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믿음을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서 죽기까지 변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죽기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여 기도합니다. 예수와